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선 수상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유가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과 규원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벌써 5월도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개막을 합니다. 뭡니까?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스포츠 이벤트죠. 올림픽과는 달리 한 종목으로만 승부를 내기 때문에 훨씬 몰입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선과 감정이 이 경기 하나하나에 집중돼요. 이 월드컵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요, 몇 시간이나 되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자기 나라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기 팀이 골을 넣으면 온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방방 뛰면서 환호하죠. 또 그러다가 골을 먹히면 마치 나라 잃은 백성처럼 머리를 감싸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팬들은요, 자기 팀이 경기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기의 운명이 그 축구 경기 한 판에 다 걸려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특별히 이 월드컵 경기가 더 재밌고 쫄깃한 이유는 조별 리그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단판 승부, 바로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기면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말리는 단판 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골이 터지는 순간. 그리고 어쩌면 백태클을 해서 에이스 선수가 퇴장당하거나 중요한 선수가 부상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주심이 손목시계를 막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휘스를 입에 따닥 물고 삐
하고 종료 휘슬을 부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허공을 가르면 그 순간 경기장의 풍경은 완벽하게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한쪽 진영은 미친 듯이 막 포효하면서 벤치 스태프들까지 전부 다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오고 막 즐거워하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근데 한쪽은 그 소리가 울리면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더 이상은 뛸 힘도 없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잔디에 머리를 묻고 오열하면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 광경은요, 관중석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두 갈래로 갈라져요. 중간은 없습니다. 한쪽은 방방 뛰면서 축제를 벌이고 한쪽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죠. 그러니까 두 진영을 가른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심판이 분 휘슬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한쪽에게는 영광스러운 축포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패배를 규정하는 종소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요, 월드컵 결승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 운명의 교차가 등장해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지면 짐 싸서 집에 가면 되죠? 월드컵에 진다고 해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4년 뒤를 기약하면서 다시 훈련하면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과 이 날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운명의 날, 그리고 결말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경우의 수나 제도전 같은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절대 심판의 날이었어요. 이날 사람들의 운명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한쪽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따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멸망과 살육의 날이 도리어 완벽한 승리와 역전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요, 인간적인 복수나 탐욕이 아닌 거룩한 공의의 집행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역전의 날은요, 마지막 날을 미리 보여주면서 또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를 살펴보죠. 멸망과 살육의 날이 도리어 완벽한 승리와 역전의 날로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입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바로 그 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지난 8장 마지막 절은요, 3월 23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9장 1절은 12월 13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무려 얼마의 간격이 있냐는 거냐면 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타임라인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죽음의 조서였던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게 1월 13일.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뒤집고 70일 만에 새로 작성한 조서가 반포된 날이 3월 23일.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조서가 충돌하는 날이 언제예요? 12월 13일. 그러니까 8장의 마지막 장면과 9장의 첫 장면 사이에는 무려 얼마간의 간격이 있는 거냐 하면 8개월 20일. 9개월로 그냥 통칭할게요. 약 9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날이 됐어요. 자, 하만이 쓴 죽음의 조서와 모르드게가 쓴 생명의 조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이죠. 자, 대적들은요, 이날 유다인들을 전부 제거하려 하지만 도리어 그들이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날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혀진 역전의 날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대역전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본문에 있는데요.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제거하다로 등장하는 히브리 동사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실제 뜻은요, 통제하다, 지배하다예요.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자, 이 단어가 1절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 상반절에는 누구에게 쓰이고 있냐면 대적들에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과 그의 잔당들은요, 유다인을 짓밟고 통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반절에 가면 이 단어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반절에서는요, 유다인들에게 이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통제하다라는 동사가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은요,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 컨트롤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수많은 대신들과 지방관들과 총독들과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자기 앞에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이 제국에서 제일 이쁜 여인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오라 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실패합니다. 와스티가 컨트롤 당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컨트롤이라는 이슈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했어요. 하만은 지독한 컨트롤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제국 전체를 주무르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단 한 사람만큼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이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 불타오른 증오와 분노를 품게 됐고, 모르드게를 내가 마침내 컨트롤해서 저놈을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도리어 그 함정에 빠지게 됐고 마지막에는 에스더에게 컨트롤 당해 죽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컨트롤의 싸움이 9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대적들은요, 하만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유다인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유다인들에게 컨트롤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의 조서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조서인 생명의 조서가 유다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마드 할 수 있도록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제국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이 찾아올 때에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요, 그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들이 집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네,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히 유다인들과 대치하거나 아마드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절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 지방 안에 있는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붙었다고 말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붙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인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싸움을 할 때 적극적으로 본토 사람들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군사비도 지원하고 무기도 빌려주고 자신들의 가정에 있는 개인 군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드게가 갈수록 존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만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붙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하나의 엄청난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다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지어는 유다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칼 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나서서 자기들이 칼을 들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말했을 겁니다. 어쩌면 유다인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유다인이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마음 놓고 컨트롤하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하만 쪽에 붙었던 사람들도 상당수 이탈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과 화해하고 모르드게 편에 붙었을 겁니다.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이건 당시로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판이었던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도우니까 사실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싸움은 벌어집니다. 자, 5절을 봅시다. 함께 보죠. 유다인들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나와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유다인들이 이미 대세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야만적으로 피를 볼 이유가 있나요? 적당히 타이르고 화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 거 아니에요? 라고 빈정대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싸움에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세속적인 형태의 잔인한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이 행동은요, 사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동해복수법에 근거한 자기 방어권 발동이었어요. 자, 동해복수법,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동해복수법은 쉽게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같은 해를 가한다라는 거예요. 가한 만큼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해복수법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해복수법을 무자비한 복수 허용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해복수법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건요, 과도한 피해 복수를 억제하는 고대 사회의 매우 탁월한 질서 유지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려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상대 이빨을 서너 개는 부러뜨리든지 전부 다 뽑든지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마음 들죠? 누가 내 얼굴에 상처 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온몸에 상처를 주고 싶습니다. 누가 내 가족 한 사람을 해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집안 전부를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요, 상대가 나한테 가한 그 해 이상을 가하지 않게 하고 딱 그만큼만 갚게 하는 거예요. 정당한 정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측의 감정이 증폭되거나 과도하게 복수전으로 휘말리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대적들을요, 정당방위로 죽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일어난 전투는요, 절대로 유다인들이 먼저 시작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앞서 8장에 등장한 조서에도 명시되었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오듯이 이건 자기들을 해치려고 먼저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행해진 정당방위였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인들의 방어 공격이 정당성을 잇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이 벌어지기까지 매우 긴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난 뒤 무려 몇 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었어요? 9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페르시아 본토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유다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공동체가 점점 커졌던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었냐면 이 9개월간의 기간이 화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평소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심지어는 하만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9개월 안에 찾아와서 유다인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기업이라고 해도 고객 사과 프로모션을 9개월 정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길어야 한 달하고 끝나죠. 여러분, 대폭 엄청 큰 세일을 해도 2주일을 넘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려 9개월의 시간을 열어두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12월 13일에 피를 보는 것에 있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9개월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9개월 동안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대세가 넘어갔고 질 게 뻔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이를 갈며 먼저 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유다인들과 화해 못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결연해. 끝까지 악한 마음을 꺾지 않는 악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990년 중반에 미국에 티모시 맥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범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테러가 9.11 테러 이전의 최악의 테러였어요. 자, 95년도에 이 맥베이라는 사람은요,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건물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고로 16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안에 누구도 있었냐? 영문도 모르고 죽은 보육원 아이들만 19명이었어요. 그는 체포되었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이 집행될 때까지 무려 6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맥베이가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길 바랬어요. 근데 그는요, 6년 동안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자신의 테러가 부패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악마 같은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아이들은요, 작전 중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고 말하면서 유족들의 가슴을 더 찢어놨어요. 자, 그리고 6년이 지나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과할 1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끔찍한 일화입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올 때조차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악마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고 뭐만 갈아요? 이만 갈아요. 진짜 악인들은요, 자기가 심판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악인들은요, 끝까지 악인이고 죽는 순간까지 회심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월 13일에 죽었던 사람들, 이 500명은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동정이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는 사람들. 끝까지 회심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 스스로 살인을 시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굳이 뽑지 않아도 될 칼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방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잔인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여도 되지라고 해서 신나서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과 살육의 날이 역전되어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요, 인간적인 복수나 탐욕이 아닌 거룩한 공의의 집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날 유다인들이 보인 매우 특이한 행동을 통해 이 싸움의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핵심입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유다인들은요, 원수들과 똑같이 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인간이었죠? 자기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이코패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었더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만의 세력들은요, 유다인들을 잡아놓고 아마 목베기 시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유희거리로 삼으면서 온갖 조롱과 능욕을 일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운 예도 있죠,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 슬픈 역사인데 임진왜란 시절과 구한말 일본의 침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무라이와 일본 군인들은요, 조선인들의 목을 벤 숫자로 공훈을 가져갔고요. 그때 그들은 살인을 놀이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오사카에 뭐가 있어요? 조선인들 코무덤, 귀무덤이 있죠. 끔찍합니다. 만약 하만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전대미문의 지옥도와 살육
피칠갑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각 사람들은요, 아말렉 후손들은요, 이런 본성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인들은 그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희화화하지 않았고 살인을 놀이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11장을 보면요, 유다인들이 적들을 고문했다거나 잔인하게 유희거리로 삼았다는 식의 묘사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고 로마에 부역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진 좀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역사가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할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학살과 잔인한 행동이 벌어졌다면 그는 그걸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움이 인간적인 광기나 탐욕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뭡니까? 맞아요. 전리품을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적을 죽이고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전쟁의 보상입니다. 앞서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에도요, 전리품 챙기는 걸 당연히 허락해줬어요. 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합법적인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인들에게 정당하게 허락된 재산 증식 기회였어요. 근데 본문에는 무려 3번이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라는 단어가 후렴구처럼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이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반역자들의 주인이 없는 유류 재산은요, 전부 누구의 소유가 됐을까요? 맞아요. 왕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 있는 사건과 생각해 봅시다. 일전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한 대가로 왕에게 얼마를 바치기로 했어요? 은 1만 달란트. 근데 사실 하만이 이 계산기를 굴렸을 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다인을 싹 다 죽이고 왕에게는 1만 달란트만 띡 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가 먹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유다인들은요,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전리품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그걸 전부 누구에게 바쳐요? 왕에게 바칩니다.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수에로 왕은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한테 왕비 또 소원 없어? 라고 물어봐요. 왜일까요? 자기 재산이 늘어났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전리품의 포기보다 더 큰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시간을 6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600년 전은 어떤 시간대냐면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시간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지파였냐? 베냐민 지파.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 사울은 어느 날 하나님께 전쟁을 명령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와 전쟁을 벌이라고 하셨냐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아말렉은요, 어마어마한 악행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해온 악마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0년 동안 내가 참았다. 이제 나 아말렉을 멸족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요, 재산도 전부 남겨둡니다. 왜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어서. 그는 거룩한 공의 집행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눈앞에 보이는 돈의 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했죠.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까? 600년이 지납니다. 페르시아 한복판에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기스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던 600년 전에
이미 멸족해야 했던 아각과 그 후손들이, 아각의 후손들이 살아있어요. 600년 전 조상 사울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리품을 챙기다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요, 그 실패를 극복합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전리품을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일절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상 사울의 뼈아픈 탐욕과 불신앙의 실패가 60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 만회되고 뒤집어지고 바로잡아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속사의 쾌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승리를 정말 기뻐하면서 왕에게 보고해요. 자, 도성수산에서 죽은 자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는데 500명이래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왕도 알아요. 부적절한 피 냄새나 돈을 탐낸 악의적인 행동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요, 알았던 겁니다. 이 싸움이 철저히 통제되고 오히려 억제된 정의의 집행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은 그 500명의 죽음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게다가 왕은 어마어마한 하만 잔당들의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된 걸 기뻐하면서 또 한 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요. 그자 13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가 피에 맛이 들려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살아있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살려두면 또다시 뒤통수를 치고 유다인들을 향해 악한 계획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아말렉을 멸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은요, 60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전쟁이에요. 그렇죠? 만약 600년 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이 에스더서의 사건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더는 두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의 잔당을 깨끗이 소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런 실수가 지겹도록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몰아내지 못했더라, 살려두었더라, 그들과 같이 살았더라, 이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왕국 역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침략당했더라, 이방신을 섬겼더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더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줘요. 내 인생에 원수 사탄의 잔당과 죄의 잔전 세력을 남겨두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고 그냥 두면 그 죄는 반드시 훗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요, 자기의 죄를 도륙하고 진멸하고 후환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날도 정당방위 전쟁이 한 번 더 벌어지는데 소름 돋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 다음 날 수산에서 몇 명이 죽였냐면 300명이 죽었고요.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무려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8만 명 가까운 숫자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역습하기 위해서. 만약 이들을 남겨뒀다면요, 유다인들은 또다시 훗날에 다시 공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다인들은요, 그 대적자들을 무려 7만 5천 명, 그리고 300명을 더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해 줍니다. 유다인들의 목적은요, 돈이나 살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정당한 방어와 공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 튀기는 이틀간의 전투가 끝난 후에 본문은 마침내 유다인들이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쉬었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떠올리게 해줍니까? 맞아요. 안식일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의 유다인들은요, 잔치를 베풀면서 이웃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잔치가 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요, 자발적으로 생겨난 진짜 잔치예요. 자, 에스더서 안에는 잔치가 직업대로 등장하죠. 네, 계속 그러니까 어쩌면 에스더는 잔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1장에 등장했던 잔치는 어떤 잔치였어요? 허세 잔치, 과잉 잔치, 사치 잔치였어요. 컨트롤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생명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전쟁이 끝나고 이날이 명절로 제정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역전의 날은요, 인류의 마지막 날을 미리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월 13일의 이 극적인 사건은요, 묘한 기시감을 우리에게 줘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자, 이 사건은요, 유다인의 역사와 그들의 정신 안에 깊이 각인된 어떤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날일까요? 6월절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날, 심판과 구원이 교차했던 애굽에서의 6월절입니다. 그 사건이 이방 땅에서 1000년 만에 재현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굽도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자, 1000년 뒤에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서 심판과 구원이 교차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심판의 밤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날도 무서운 심판의 날에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살아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원수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정반대되는 사건 같지만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원수의 모습으로 성 밖에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하만의 모습으로 나무 장대에 친히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선 이 죽음은요,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예표들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셨지만 어떤 재물에도 사적 이익에도 눈길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처럼 남을 짓밟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알량히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직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리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저주의 칼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멸당하고 도륙당하셨으며 마침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으셨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속옷까지 내어주셨죠.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고 구원과 축복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인생과 운명이 교차된 십자가의 승리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등장하죠. 자, 유다인들은요, 크게 승리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것을 탐욕스럽게 빼앗거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죠. 그들은 다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토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참된 기쁨을 누렸죠. 그리고 이건 당시 페르시아 본토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쇼크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탈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승자가 패자를 유린하고 짓밟고 금은 보혈을 술에 가득 주워 담는 일은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요, 주인이 사라진 돈다발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초인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신앙적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전도의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유다인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니, 그리고 저 유다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은 어떤 분이길래 저토록 사람을 거룩하고 정의롭고 남다르게 만들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궁금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워요. 어떻게든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세상은 양육강식이야, 자연도태야 라고 말하면서 빼앗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안갚음하고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죽어라 노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조서를 품에 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조서가 새겨져 있습니까? 죽음의 조서가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조서와 하나님 나라의 조서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 재산을 상속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함과 의연함과 품위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정한 심판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오실 때 영원한 역사 종료의 휘슬을 부실 겁니다.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그날 진정한 잔치가 열릴 것이며 심판과 구원이 교차할 겁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이미 얻은 승리를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